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고향은 베들레헴이시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좀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사셨는데 그 나사렛에서 다시 와서 사셔서 우리 나사렛 예수 그럽니다. 이제 이 베들레헴은 우리 가창원합니다. 떡집, 떡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떡 이야기 많이 하셨죠. 생명의 떡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쪽 말로는 원래는 빵이겠어요, 그죠? 밀가루가 아닌가 했던 떡으로 빵집 떡집입니다. 오늘 점심은 떡국인데 떡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시민 베들레헴에서 제공했습니다. 시민 떡집에서 박 집사님, 정 집사님이 오늘 떡은 다 제공하시고 어제 오랫동안 푹 고우는 국물은 장로님들이 이제 오늘 다 섬깁니다. 회비들 내셔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또 양념들 반찬들은 장로님들이 내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차신지 또 가면 또 떡을 또 주십니다. 떡국 드시고 호떡을 또 이렇게 장로님들이 기름 돌려가지고 샥 구워가지고 떡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떡으로 오신 떡집에 오신 떡을 나누고 떡을 먹고 또 떡을 또 나누고 떡으로 풍성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명떡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먹어야 더 먹는데 또 막 좋은 게 생기죠, 그죠? 저는 이제 뭐 먹는 걸신이 들린 건 아니지만은 오늘 한 떡을 나누시면서 또 섬기시는 장로님께 감사드리시고요. 식당에서는 언제쯤 내려올려나 뭐 떡국은 좀 퍼져도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국물이 맛있을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순서대로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춤도 추고 또 연극도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했습니다. 우리 이제 식당부 분들이 어제 준비하시면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혹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신데 그날 한 구역 가족이 나와서 몸빼 비슷한 거 입고 잠옷 비슷한 거 입고 뭐 안경 쓰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어요. 이제 노래 배경 음악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구작 목사님 이제 일하고 계세요. 아마 지난해인가 재작년에 안수 받으셨는데 이분이 꼭 서양 곡조만 해야 되냐? 우리 참 심성의 두마한강 이런 것처럼 뭔가 와닿는 이 우리나라 가락에 맞는 것 좀 말씀을 담으면 안 되나? 그래서 유행가를 빌려다가 이제 가사를 담아서 그냥 춤추고 이러면서 그냥 한참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번에도 이제 새로 작곡한 이 노래를 이렇게 아마 배경 삼아서 하는데 내년 성탄절에는 식당부 계신 분들이 솥도 가져오려고 남미도 가져오려고 칼도 가져오려고 막 두드리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목사님이 그날 꼭 안경 쓰고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건 1년간 기도해야 되는데 저 개인으로는 그 구장 목사님이 우리 정서들을 저는 좀 한 99% 찬성하는 편입니다. 찬성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교단에 사모님들 모이셨는데 그 부흥사회에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 얼마 동안 했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노래가락과 그 속에 담긴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다. 완전히 요즘 많이 해서 치유가 샥 됐다 그러는 거예요. 내년 성탄절 앞서서 식당부에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제가 또 한번 내년이면 68세인데 70세 되기 전에 한번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오직 예수.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좀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그동안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내년 500주년이니까 또 자주 말씀을 나누겠죠. 그래서 다 묶으면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성경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0년 전 교회를 새롭게 할 때에,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게 될 때에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우리 같이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표현으로 오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동방 박사들 보면서 참 이분들은 그리스도께 마음이 다 집중되어서 오직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 보면 정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 오늘뿐만 아니라 그 새해도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 집중해서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잣대로, 말씀 잣대로 다듬어가 보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뭔가 이렇게 주제를 정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니까. 그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월동에 있을 때인데 지금은 이제 한동대 다니는 큰 청년이 되었는데, 이제 그 우리 오늘 지휘하신 윤권사님 친정의 이 조카가 초등학생인데 저보고 인사를 시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목사님 예수 잘 믿어 그러는 거예요. 뭐 인사를 했는데 지금 뜬금없기도 하지만은 생뚱맞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좀 웃었어요. 웃었는데 그 질문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뭐 목사님 예수님 잘 믿는가 묻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 저도 우리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단번에 며칠 동안 다 하는 말씀 못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주제를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뵙게 될 때에 뭐 제가 이제 뭐 사역을 어떻게 했냐, 또 집사진은 어떻고, 또 목회자들 어떻고, 그분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참 잘 믿고 애쓰다 왔다, 이 말씀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많이 이렇게 모이게 했는데 나를 잘 믿게 해야지 그렇게 시원찮게 해서 되겠냐, 또 야단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것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정말 그런 부분에 참으로 집중하고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분들은 아직 예수님은 몰랐지만은 주님 오실 그리스도, 이분을 늘 소문을 듣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것에 우리가 집중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베들레헴에 대한 나온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또 1장에 보게 되면,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말씀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들 같이 사역하시던 분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쯤에 이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운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새롭게 오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들은 다윗 왕을 좀 생각했어요. 그분을 뛰어넘는 대단한 분이 이리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그들은 메시아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 로마 당시에 많이 사용하던 글자는 그리스이기 때문에 그리스 말로는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토토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사야 말씀 이후에 한 700년 동안 일에 대해서 좀 잊어버리기도 하다가 집중해서 빨리 이분이 오셔야 될 텐데 기다렸는데요. 오늘 이런 소문이 세상에 이렇게 다 또 퍼졌게 했죠. 그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은 오늘 다른 나라에까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새롭게 오신대요. 이런 소문이 번져져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 우리 성경에 보면 괄로 1 해놓고 밑에 점성가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보다가 특별한 별을 봤습니다. 어찌 보면 왕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별이 반짝일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하다가 움직이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특별한 징조다 생각을 하고 그들이 차별을 하고 별이 움직인 길을 따라서 오늘 보는 것처럼 유대 땅까지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까운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동방의 박사들, 유대인들도 기다렸지만 특별히 이분들이 더욱더 집중해서 오실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자기 나라 왕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자기들의 목자도 아닙니다. 오늘 이런 소문난 예언된 위대한 분이 오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기다리다가 하늘의 별을 보고 이들이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나로 오게 되는데, 오늘 이분들은 약속하신 구주이신 어떻게 오신 예수님, 이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저희들은 이미 오셨고 사역을 마치시고 성전하셔서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응원의 기도 주시고, 예를 들면 오늘 우리 박 집사님, 김 집사님 또 계속 응원하시면서 절대로 마음에 포기하면 안 돼, 신선아 씨가 예배 드리도록 해, 이 마음 주셔서 오늘 신선아 자매님이 같이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명 얻도록 복된 삶을 살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온다 약속을 해서 오늘 저희 마음이 오직 예수로 집중이 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기다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동방박사들에게서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사람이 하는 일들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기도 하고 다음에는 어떤 좋은 사람이 세워지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기다리기도 하고요. 들어는 국회의원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올 어떤 또 중요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오시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보고 결단해야 되겠다, 그런 일이 세상에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정말 이 조국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수 믿는 저희들 때문이가 아니라 성경 말씀, 진리 말씀을 보면서 오직 예수,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년간 나라 잃어서 어려움이,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의 잔재가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겨우 해방해 왔지만은 이념의 관계로 남과 북은 나눠지고 3년의 긴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은 황폐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완전히 남과 북은 정말 통일이 될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의심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두 나라로 살기는 오늘 형편입니다. 지나간 세월에 우리 부모님들 또 저희들 함께 더불어서 조국 근대화다, 산업화다, 그런 가운데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민주화도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 선진국 입구까지 와 있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대한 기다리는 마음, 기도도 있지만은 오늘 저희들 마음은 이런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 기다리는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이런 삶이 성탄절 맞는 저희들에게 잘 새겨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들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 헤롯 궁을 찾아서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로 가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궁금한 것도 많을 텐데요, 눈길을 끄는 것도 많을 텐데 이들은 오직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 어디 계신지, 이스라엘 목자가 어디 계신지, 어디에 태어나신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시는지, 오늘 이분들은 오직 오신 그리스도, 그들에게 징조로 보이신 별을 통해 나타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도 헤롯 왕에 대해서나 헤롯 왕궁에 대해서나 예루살렘에 대해서나
들었던 그 많은 소문들을 보면서 관심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유대인의 왕은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오늘 이렇게 그들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여서 그들은 마음을 드러내놓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또 주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구하고 찾는 것이 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한 것이 있을 테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잘못 구하는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직 동방의 박사들은 많은 그들이 눈길이 가는 곳이 있지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은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많이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정작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당시에 사는 헬라인들을 보면 그랬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많이 구하는데 성경은 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렵지 않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데 유대인이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당시에 가르친 걸 전공한 랍비들이 계신데 그들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지혜가 충만한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하셨다 그랬는데요, 헬라인들도 지혜를 구하지만은 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멀리 했습니다.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생활하면서 지나간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표적을 구하고 신비적 현상을 구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우리는 그들 가운데 살아오면서 저희들도 입은 피해도 많이 있고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이전 시절보다는 좀 더 지성적이랄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이나 많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꼭 초등학교 학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예수님은 더 뒷전에 밀리는 이런 형편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적을 구하거나 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옛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칫 그렇게 살다 보면 복음이신 예수님, 구세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실 수가 없으신 거죠. 종교 생활, 익숙한 습관을 따라하는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지 못하고 꼭 집 나간 탕자 마냥 우리는 엉뚱한 삶을 살면서 헤맬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될 텐데요. 정말 주님께서 너희 소원이 뭐냐 물을 때 옛날에 믿음의 지도자는 다 그러셨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고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는 말씀하실 때 제 소원은요, 주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내 소원이 뭐냐 물을 때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왕으로 제가 부족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께서 우리가 소원을 묻게 될 때에 다윗은 우리 새벽에 16편 10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달리 없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우리 73편에 보게 되면 아사브이신데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에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만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또 다른 것을 사모하거나 찾는다면 흡사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벗어놓은 옷을 제비보고 가지려고 했던 로마 병정들 비슷한 삶을 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많은 것이 주변에 보이지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구하고 찾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주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저희들도 성탄절을 맞이하며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로만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이런 삶에 더 익숙해지고 단련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이런 능력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이 합니다. 동방아의 박사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했습니다. 앞서 보게 되면 그들이 그럽니다. 헤롯 왕이 그럽니다. 헤롯 왕에게 특별히 인사는 했겠지만 경배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제 태어나니까 아기 안에 계세요.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가서 그들이 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그들이 봤습니다. 별도 멈추었습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배했던 분은 아기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경배할 때에 보게 되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겸손히 주님께 절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그들은 그의 마음의 정성을 다 모두어서 황금, 유향, 모략, 보배합을 열어서 이것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드리면서 그 속에 담긴 뜻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여러 순서를 갖는 가운데 청년 공동체가 나와서 크리스마스 살인사건 이런 주제로 이렇게 조그만 작은 극을 하나 했었습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죽었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보면 미국 크로스웨이 출판사에서 미국 신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도들에게 원했겠죠. 성탄절에 꼭 알아야 될 10가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를 달기를 주인공이 빠져버린 성탄절, 성탄을 지키는 이 세상의 세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자 아마 그 출판사가 이런 것을 만들었나 보다 그랬습니다. 오늘 원래 성경적인 성탄절이 아닌 살아오면서 문화사회적인 많은 현상들, 풍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따르지 말고 예수 탄생이 전설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 약속한 진리고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께 성탄절이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으로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거절했고 고난도 당하셨고 희생당하신 삶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든 살리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 그런 교훈이 담긴 그걸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경배받을 대상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아닙니다. 이분들은 사람으로서는 경건하고 신실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탄절의 중심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나 구유가 중심이 될 수도 없습니다. 목자들이나 천군 천사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아는 산타크로스는 더더욱 성탄절과 상관도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크리스마스에 들러릴 것입니다. 자칫 성탄절을 지키게 되는 저희들도, 아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신랑 신부가 없는 결혼식에 참여한 것 마냥 크리스마스를 지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마스라는 말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예배, 그리스도께 미사. 미사는 원래가 이제 그 라틴에서 온 말인데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찬양 경배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이거 하는 날이 아니고, 그죠? 뭔가 이 연말 연시를 맞아서 한번 좀 땡기지 않냐? 땡기는 대로 이거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예배 받아야 될, 경배해야 될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죠? 몇 날을 계속해 집중해서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이런 절기가 성탄절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들이 오셔서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들의 교훈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경배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와 허물,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잡니다. 저희들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큰 대제사장 되시어서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왕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2016년 성탄절을 맞습니다만은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은 우리 경배를 받으실 때는 영원하신 왕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저 오실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유대 땅까지 찾아와서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그분을 만났을 때 감격 어린 그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보배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남기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만을 구하고 찾고 우리 주님께만 찬양 경배 드려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높임 받으시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다 나누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받게 되고 이 땅에도 참된 평화가 넘치게 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가족들, 이웃들에게 나누어짐으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는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 주신 평화가 나누어지게 되고 온 세상 만민에게 그 평화가 나누어질 때까지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논산교회 온 가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또 기쁨을 감사를 함께 나누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죄를 되게 도와주시고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